오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바로 보기 6번째 시간. 오늘은 초림과 재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6장에 이제 초림과 재림 성경 바로 보기 책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좀 깁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하기는 조금 길고 해서 두 번에 나눠서 오늘과 다음 주에 이제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많이 이제 우리 교회 지체분들은 관심도 많으시고 또 듣기도 많이 들으시고 해서 많이 아시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책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이제 확실하게 정립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초림하면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재림하면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초림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주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신약 성경을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요한계시록도 그렇고요. 그리고 구약에서 나와 있는 많은 대언자들의 내용에는 초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림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구별하고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많은 교회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과 교회를 동일시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크게 이제 구분을 안 하면서 문제가 생긴 게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이 뭔가를 똑같이 해야 한다는 내용과 그리고 환란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 같이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상을 분명하게 바르게 나누어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한 민족들한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지만 옳은 말씀이고 지키면 좋고 우리가 마땅히 도리로 지켜야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이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신약교회에서는 예수님의 피로서 모든 것들이 단 한 번에 다 이제 해결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 구원을 흔들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를 동일시해서 보면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지옥을 가야 돼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초림과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 가지 계통의 메시아에 대한 두 가지 계통의 예언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오시는데 고난받고 초라하게 오시는 종에 대한 내용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초림에 대한 것인데 메시아 초림의 시기는 이제 그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시면 69일의 이후에 이제 오게 되죠. 근데 이 69일에가 어디로 나와 있냐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부터 69일에, 그래서 69일에는 7 곱하기 70 69를 해야죠. 그래서 483년으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메시아의 탄생 장소는 미가서 5장 2절과 그것을 인용한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도시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구약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처녀로 탄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보통 개역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NIV 성경 영어에서 나와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God is with us입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God with us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아니라, 그래서 만약 임마누엘 성가대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성가대인 거예요. 예, 그거 좀 다릅니다. 예. 자,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에 나와 있고 마태복음 1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이게 오늘 아침에도 읽었죠? 이사야서 61장 1절에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은 30개에 팔릴 것이라는 것도 나와 있어요. 스가랴서에서 나와 있고 다니엘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멸시를 받아서 배척당하고 고난을 겪으면서 질고를 앓게 된다라는 내용이 이사야서 53장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이런 것들이, 이 기록이 성취되려 합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메시아가 가까운 친구에게 배반을 당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걸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제자들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내용들이 스가랴서 13장, 마가복음 14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고소당하게 되는 내용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제 예언이 돼 있고, 그런 것들이 보면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이런 데서 그 구절들을 인용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메시아가 치욕과 침뱉음을 당한다. 이것도 이제 이사야서 5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 찔림을 당한다. 손과 발에 찔림을 당한다는 내용이 시편 22편 16절에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그것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난받는 종의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희롱을 당하는 내용, 조롱을 당하는 내용이 시편 22편 7절에서 8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39절 40절에 그 내용이 이제 그대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가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메시아가 강도와 함께 못 박히는 내용, 이것이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된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강도들과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돼서 된 내용이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나와 있고, 이제 그 복음서에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 15장에 나와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강도가 하는 이야기들도 나와 있죠. 그래서 비난을,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한 강도는 저를 기억하시옵소서라고 해서 마지막에 극적으로 구원받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부자처럼 매장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초라하게 오시고 초라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아리마다 요셉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부자처럼 아주 그 무덤에서 이제 매장되는 것,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 53장 9절에 나와 있고,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0절에 그것이 이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내용,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초라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왕으로 오셔서 우리가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과 기대가 있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 또 다른 예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받는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재림시에 이렇게 오게 되는데, 메시아는 한 의로운 가지가 될 것이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8절에서 보시면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옵니다. 한 왕이 통치를 하게 되고 판단과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초림에서 오셨을 때 판단과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런 것들을 하신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알고 있으나 구약에서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았어요. 대언자들이 이렇게도 대언하기도 하고 저렇게도 대언하기도 하고, 이걸 합쳐보면 두 분류로 나와 있는데, 이것들이 섞이면 예수님이 한 번 오셔서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가 왔을 때 지금은 뭐 이렇게 길거리 다니면서 선포를 하시지만 결국은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왕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것이다. 이런 강력한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명한 건 메시아는 왕국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2장 44절과 7장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입니다. 영원한 왕국이에요. 이 세상에 어느 나라도 여태까지 인류의 역사상 영원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저 왕조도 영원한 것이 없었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뭐라면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 영원한 왕국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나라가 생겼지만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압니다. 메시아가 와서 왕을 세우게 된다는 것, 지상에 땅에 세우게 된다는 것. 근데 이것은 앞으로 영원할 것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그 구약 성경의 그 대언자들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메시아는 철장으로 민족을 다스릴 것이라고 합니다. 시편 2편의 6절에서 9절에 이제 이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교도들은 그 철장 나오면 철장이 뭐냐? 쇠막대기예요. 예, 쇠막대기로 부수고 산산조각 낼 것이다. 굉장히 무섭게 이제 심판하실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메시아의 통치는 굉장히 이제 영광스러울 것이다. 이건 뭐 찾으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영광스럽게 이제 통치할 것이 그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울 것이 그 왕국이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이 책에는 안 나왔지만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스가랴서 14장 스가랴에 보시면 그 특별히 이제 그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올리브산으로 내려오신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며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처녀의 몸으로 태어난다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고 하셨어요. 이것도 예언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그러면 이걸 다 합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셨는데 올리브산에 내려오신대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구분이 되게 된다는 것을 사실은 예전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대언자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구분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잘 하기가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고 일어난 일들을 보고 이제는 알게 됩니다. 아, 초림 때의 대언이었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재림 때의 대언이 아직 남아있구나라는 것. 자, 요 스가랴서에 나온 이 내용들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실 때 그 내용과 굉장히 이제 흡사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보고 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자, 그런데 그 구약의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을 한 거잖아요. 대신 전한 겁니다. 본인들이 뭐 딱 그 점을 봐가지고 예언을 한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대언을 했기 때문에 대신 전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도 대신 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기록이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예언의 산봉우리에서 구약의 대언자들이 시대를 본 것, 산의 꼭대기만 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맨 왼쪽에 이제 그 베들레헴의 처녀 탄생, 이거는 분명히 이제 성경으로 대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희생당하시는 것, 여기 나와 있는 이사야서 53장, 요한복음, 그리고 고린도후서 뭐 히브리서에 나오지만 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녀로 탄생하신 내용까지 다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기 요엘에 가보면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내용들도 이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교회 시대의 내용이 요 소위 말하자면 이제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은 보되 이 뒤에 있는 골짜기를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다니엘서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이 다니엘서에 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이 이사야서 65장, 66장 이런 데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6장으로 되어 있고 39장과 27장으로 이제 주제가 구분이 되는데, 39장은 주로 이제 예수님의 초림이니까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과 이제 많이 이제 유사하고, 27장은 나중에 재림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뭐 이제 신약 성경에 대한 내용과 이제 유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산을 보고 대언을 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림 자체가 이렇게 보면 이 대언자들에게는 교회 시대에 대한 대언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모릅니다. 보지 못하고, 이것은 이제 신약 성도들의 관점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그 이제 우리가 그 해석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예수님의 그러면 저 산꼭대기만 보면 예수님의 초림도 재림도 거의 같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산에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가기 위해서는 골짜기를 지나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거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 대한 자는 교회 시대를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초림과 재림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저 수학 시간에 그 타원 배웠죠. 타원. 원하고 타원의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수학 얘기하면 더 졸릴 것 같은데. 예? 원하고 타원이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원은 한 점에서 그립니다. 타원은 초점이 두 개가 있죠. 그죠? 예, 두 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적은 겁니다. 초림과 재림은 타원의 두 초점이다. 그 타원의 입장에서는 어느 한 초점도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과 재림이 모두 있어야 완전하다. 이게 또 수학적인 얘기인데 집합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집합과 명제에. 우리 저 중고등학생들이 없는데 필요 조건이 있고 충분 조건이 있죠. 그리고 필요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로 간에 초림은 재림이 있어야 완전해집니다. 재림도 초림이 있어야 완전해진다라는 것. 초림은 왜 그렇습니까? 초림은 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혼의 구원,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재림은 우리의 몸의 구원을 위해서 오십니다. 어느 거 하나도 그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몸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초림과 재림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이 그 책에 나와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하면 초림은 십자가로 대표되고 재림은 왕관으로 대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난을 받습니다. 십자가로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있고 재림 때는 영광으로 오셔서 왕관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렇게 하신다. 이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요한도 그랬고요. 침례자 요한도 오늘 아침에 그랬고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먼저 다스리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 나라에 와서 지금 나라가 없이 있는 자신들의 어떤 불쌍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라를 세우고 강력하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그런 왕국을 세우실 것, 그것을 이제 먼저 기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초림은 비밀리에 오셨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많은 저 헤롯 왕도 그렇고 알려고 노력했지만 잘 알지 못했잖아요, 그죠? 비밀리에 오시고 처녀 탄생으로 이제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초림의 기간은 한 33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갈보리 산 십자가에서 이제 하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매월 초에 첫째 주에 우리가 주의 만찬하면서 읽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느니라. 그러므로 주의 만찬은 언제까지요? 예, 주님 오실 때까지. 예, 그 이후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림이 있습니다. 저쪽에 재림이 있는데 재림은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이것도 이제 비밀리에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부활한 성도들이 올라가게 되죠.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대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이 위에 있고요. 그죠? 저기가 이제 고린도전서 3장과 고린도후서 5장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지상으로 내려오는 그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영광의 왕좌에 앉으셔서 이제 다스리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공중 재림 또는 공중 휴거가 있어요. 재림의 두 단계. 그래서
공중 재림이라고도 하고 공중 휴거라고도 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공중으로 재림을 하신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공중으로 올라간 것이죠. 휴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기권 안으로 비밀리에 오시고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런 내용이 이제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교회는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이제는 이 구절 정도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 대표적인 거 하면 한 2장, 성경의 2장 정도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올라가서 주님을 만난다는 내용이 있고, 또 어디 있을까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한다는 거. 어디 있을까요? 썩지 아니한 몸을 입고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하고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 고린도전서 15장. 그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성도들의 휴거라고 있고, 이것은 구약 대언자들에게는 계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신약에서 이제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지상 강림 또는 현현이라고 합니다.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 지상 강림. 이것이 공개적으로 이제 땅에 내려오십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스가랴 1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나와 있고, 특별히 4절에서 뭐가 나와 있죠? 장소가 나와 있어요. 장소가 올리브산이다 라는 것. 예.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영화 그 오맨은 완전히 틀린 내용이다. 오맨에서 보면 그 그리스도가 아기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아기를 죽이고 뭐하고 이렇게 방해하는 그 공포 영화, 그거는 이제 완전 엉터리다라는 것. 그게 또 상업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히트를 친 게 뭐 옛날 그 1960년대 영화죠. 그 오맨 처음에 나왔던 게, 그거 영화 찍는데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그리고 주인공이 뭐 어떻게 의문사를 당했다. 뭐 이런 소문들이 돌면서 이게 굉장히 이제 그 사실적인 것처럼 많이 퍼져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 저도 성경을 몰라가지고 예전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예, 재림하실 때도 다시 아기로 태어난 줄 알았어요. 예, 제가 그거 안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예,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그 교회를 심지어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기로 태어나시는 게 아니라 그 처음에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이제 내려오신다는 거, 그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올리브산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 이게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도 이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림의 두 단계가 있는데, 공중 재림과 지상 강림, 이 두 단계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중간에 그 시간 간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최소 한 7년 정도 될 것이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그 이제 공중 재림에 대한 어떤 그 징조와 때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지상 강림까지 쭉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시간 간격이 있고, 다니엘의 70일에 이것과 비교해서 봤을 때 마지막 한 일에 69일에까지는 다 끝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 일회가 남아있다고 이제 다니엘서에서 얘기하는데, 그 한 일회 전에 공중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 일회가 얼마냐? 7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7년 동안에 그 우리는 공중에 있고, 그리고 그 아래서 이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많은 그 교회에서 이 환난 시기를 이제 교회들도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환난을 겪는다고 하면 크리스찬들은 차라리 그 전에 죽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예수님 만나러 가잖아요. 예. 그런데 살아있어서 웬 고생을 그렇게 하고, 잘못하면 666 받아버리면 안 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다른 내용이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그리스도 재림하면 이 두 단계를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공중 재림과 지상 강림,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데, 이게 연속적으로 똑같은 시기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시기에 일어난다. 우리 교회는 그 다른 그 시간적인 차이, 그 7년간 땅에 있지 않고 이 환난기를 통과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이제 다니엘의 72회가 나와 있습니다. 1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이제 보시면, 자, 여기서 그 7이레가 있고요. 62이레가 있다고 나옵니다. 그럼 합치면 69이레겠죠. 69이레면 이게 483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시면 BC 454년에 예루살렘 그 재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나서 49년이고요. 그 다음에 434년, 이걸 더하면 이제 483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BC 454년과 그 AD 30년, 이렇게 하면 이게 483년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정확한 그때에 61회가, 62일회가, 그러니까 여기 7일회가 있고 62일회가 있죠. 그래서 62일회가 있을 때 메시아가 끊어진다고 합니다. 예,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내용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69일회가 끝나고 마지막 한 일회까지는 이제 차이가 있는데, 그 일회가 저 뒤에 지금 7년 환란기로 있죠. 그래서 이 7년 환란기로 있고, 다니엘에는 계시 안 된 지금 교회 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고, 여기에 보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보라색 올라가 있는 게 교회의 휴거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저 밑에 내려오는 지상 강림, 이게 다 합쳐서 예수님의 재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재림에 대해서 이게 사실이냐, 어떻게 사실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 자신의 증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맨션이 많다. 예,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거를 하면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 무엇을 떠올리세요? 예, 유대인들의 결혼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 자, 이거를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게 결혼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그 문화가 결혼의 문화였기 때문에. 신랑이 정혼을 하고 떠나가죠. 신랑이 신부를 떠나갑니다. 그 처소를 마련해서 떠나가고, 그리고 나중에 예고하지 않은 시간에 다시 신부를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가서 이제는 거할 그 예비한 처소에서 신랑과 신부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신부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신랑인데, 이것을 제자들에게 이때 이제 쭉 그 요한복음 14장에서 쭉 얘기하고, 또 뭐 제자들의 발도 씻으시고 성령님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하고 할 때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다시 온다. 이 내용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속한 존재들의 증언이 있다고 이 책이 기록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흥미로운 구절이 나옵니다. 어떤 구절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시잖아요.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실 때 10절에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서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이 두 사람이 누굴 거냐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 성경 신자들은 모세와 엘리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변화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 16장에서 너희들이 죽기 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17장에서 변화산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왔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걸 보게 되죠. 자, 그렇게 됐을 때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양쪽에 두 분, 모세하고 엘리야랑 같이 옵니다. 서로 대화를 하면서 오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 모습이 좋으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서 처소를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 그리고 모세, 엘리야, 그리고 우리 뭐 이렇게 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누가복음 24장 4절 5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3절
그래서 12절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두 증인이 나오게 되죠. 그죠? 두 증인에서 나오게 되고 두 증인이 이제 그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두 증인의 이름은 안 나오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아닌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다시 여기로 넘어와서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이 내용들도 과연 이 두 사람이 누굴 것인가?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무언가를 하려고 하실 때 그때 항상 누가 나옵니까? 예, 모세와 엘리야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혹시?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절에서 5절인데요. 사람들이 이제 찾아갑니다. 주의 첫날에 예수님 부활하신 날에 찾아가서 상품을 준비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돌무덤 앞에 갔는데 돌무덤이 굴려진 것을 발견하고 안에 들어갔지만 주 예수님의 몸을 찾지 못하였더라라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인하여 그들이 매우 당황해할 때 보라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 있으므로 그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저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도 과연 누굴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름은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추정할 뿐인데 지금 어떤 예수님의 어떤 영광과 관련된 것을 할 때 반드시 두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누구냐? 마태복음 17장 이렇게 했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존재들이 증언을 했어요.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고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하늘에 속한 존재들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의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뭐 이 외에도 사도 바울은 워낙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도 이야기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오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죠? 그래서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재림하신다. 이것을 야고보도 알고 합니다. 자, 왜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냐면 재림에 대해서 구약 성경만 가지고는 특별히 이제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을 보면 그 예수님의 그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다 이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우리가 너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라고 합니다. 오심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나 이런 것들로 한 게 아니다. 나는 직접 봤다. 그 영광을. 어디서? 변화산에서 직접 봤다. 그래서 베드로는 변화산 사건을 본 사람으로서 이 내용을 내가 직접 봤다. 눈으로 본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에서 나온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를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모세는 부활하는 성도들의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 중에 부활한 사람들의 모형이고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죽지 않았잖아요. 그냥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몸이 변화된 그 휴거 성도의 모형. 이렇게 해서 꼭 두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제 그렇게도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 만찬의 증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읽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는 이유는 빵을 뗄 때 주님의 찢긴 살을, 십자가에서 찢긴 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을 마실 때 뭘 하죠? 뭘 기억하죠? 잔을 마실 때 피로 세우신 새 상속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살을 기억하고, 그리고 잔을 마시면서 피로 세우신 새 상속 언약. 이제는 이 피로 너희가 이제 내 자녀가 되었다, 내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하는, 그것을 언제까지? 이것은 우리의 혼의 구원이잖아요, 그죠? 혼의 구원은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이제 몸이 부활해서 이제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해서 매달 첫째 주 우리 교회는 주의 만찬을 하는데, 그것을 할 때 우리가 그 먹고 마시면서 이것을 기억하고, 특별히 이제 주의 만찬이 거행하는 그 주간에는 더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한테 하신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거행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너무 길어서 이제 반으로 이제 나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초림에 대한 내용, 성경에 대언이 있었고 재림에 대한 대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재림은 두 단계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공중 재림 있고 지상 강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간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그 시간의 차이 동안에 땅에서는 환난기를 겪지만 우리 교회는 거기를 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남아있는 그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환난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지상 강림으로서 이제 그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열리는 시대가 바로 무엇이죠? 무슨 왕국이죠? 천년 왕국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하늘의 왕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지금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왕국에 갑니다. 하늘의 왕국은 지금 이 땅에 없습니다. 언제? 예수님 지상 강림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왕국이자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져서 1000년 동안 있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늘의 왕국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의 왕국을 이야기하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똑같은 사건에서 이야기하게 된다. 왜? 다른 복음서는 이방인들한테 쓰여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